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4월의 첫 주이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위에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오늘 특별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사건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그 사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죠. 자신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은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과 고난은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보통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 한 명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두 손을 꼭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칠게 소리를 높였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고 있는 거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과 치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일 또한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반대로 사람의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구세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황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생활했지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로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로마보다 더 큰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들은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바로 자신들은 한 자리씩 하려고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것을 하려고 장관 하나씩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져서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첫째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바로 사단의 행동이었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한 나를 경배하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바로 예수님을 유혹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예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느냐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면 똑같이 사탄의 방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려고 하는데 사탄의 시험을 줍니다. 은혜를 받고 좀 달라져 보려고 하는데 사탄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잘해주면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은 좋은 일 있냐든 바로 사람의 감정을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박박 긁게 됩니다.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은혜가 뭐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탄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만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탄이 좋아하는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한 매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도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기도 하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반면 사람의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고통도 없고 편한 길입니다. 큰 길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기억하고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올 곳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바로 따라올 수 없는 길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뜻도 마찬가지이죠.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자신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이렇게 해만 해. 나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누리게 되죠. 난 저 사람들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바로 비교하죠.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모 교회가 전북 김제시 공동면에 있는 송지동 교회입니다. 이 소나무가 많이 자라서 송지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교회는 1897년 군산에서 선교하러 온 전킨 미국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요. 전북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천년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시골 교회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구역, 셀이 있었는데, 이 구역은 13구역까지 있었고, 구역별로,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며 교회를 청소하는,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역에 저희가 12구역이었는데, 이 12구역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고, 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와 어머니가 교회 청소를 자주 해야만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또한 쓰레기 청소부터 본당까지, 그때 본당이 카페트였기 때문에 청소기로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의자를 밀고 청소를 해야만 했죠. 대략 한 2~3시간씩 걸렸습니다. 한두 번이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였을 텐데 그게 여러 번이다 보니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에 인정의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봐주는 사람도 없고 또한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으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같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저는 불평과 불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신경질도 많이 부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불만도 많이 가졌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또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다 아시죠? 십자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상징화해서 목걸이랑 귀걸이랑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죄인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바로 형벌의 도구입니다.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이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재판장에서 이제 떠날 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처형 장소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인이 매기에도 정말로 무거운 것이죠. 약 100근 정도, 약 60kg 정도.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 100kg까지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인이 또한 들기에도 매우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셨죠. 그래서 메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바로 죄악들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욕망, 돈, 물질들, 하나님과 비교해서 죽을 만큼 놓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바로 십자가이죠. 예,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돈이 좋죠. 바로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좋으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그것이 십자가이죠. 건강이 어느 것보다 더 좋으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바로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나는 성공하기 더 좋으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죠.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로 욕망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을 지금은 이 비아돌로사라고 부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장소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대략 거리가 800m가 됩니다. 그곳을 거닐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800m까지 걸어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비난했다라고 바로 죽이자라고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따라 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목숨을 잃는 것이지만 영원히 다시 사는 거죠.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바로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목숨,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중요하죠. 바로 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식주도 중요한 것이고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결혼 생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여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시기와 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죠.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제 나이 40 중반이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감을 느낍니다. 나이 숫자대로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46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금방 하루하루 지나가고 금방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 바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바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노니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바로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핍박자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언변, 로마 신분증,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로 자랑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명을 다할 때 로마의 압사 속에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았다라고,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상급을 바로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주님이 분명히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그 건강을 잃어버린 대신에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면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부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맞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이죠. 이 재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는 분명히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명조차도 위협당하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바로 보좌 가운데 불러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한 대로 바로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시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비방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뜨거운 시선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도할 때에 바로 세상의 냉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전도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바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걸며 나아갈 수 있는